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재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에 대한 주님의 해석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에 18명이 그 망대 밑에 있다가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가만히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그렇게 죽었느냐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우연한 사고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느 때 죽을지 모르니까 그 안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그렇게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꾼인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자고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 정성껏 돌보면 내년에는 혹시 열매를 맺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버리라고 하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바로 1년만 놔두자고 또 1년 뒤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참는, 인내하는 그 모습들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데 첫째, 우리는 비극적인 두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갈릴리 사람의 사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그들의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피를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 섞어서 빌라도가 자신의 우상에게 드렸다고 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피를 우상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상의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죽는 것도 참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도 사람의
몸에 있는 그 피를 뽑아가지고 우상의 제사를 드릴 그 제물에 섞었다고? 아니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말을 했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특별한 죄가 더 많아서 그런 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적 문제에 결부시키지를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분명코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험악하게 죽으면 더 큰 죄를 지었고 좀 편안하게 죽으면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밑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드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씌워두었는데 어느 날 망대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깔려 죽었는데 무려 18명이 죽게 된 것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가만히 있던 망대가 무너져 버리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냐는 거예요. 더 큰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4절 5절 보십시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18명의 죽음이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험악한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든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디서든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깨우쳐 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찍 죽은 사람이나 나중에 죽은 사람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서 죽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든지 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재라고 하는 사고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1994년 10월 21일 사망 32명, 부상 17명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사망 502명, 부상 937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8일 340명의 사상자를 낸 제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고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159명의 사망과 195명의 부상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특별한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면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해요.
마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별탈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바로 금수저든 흙수저든 어떤 수도든 간에 다 죄인이고 이 세상을 마칠 때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해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지구촌 전역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재앙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반감이 생겨요. 그러나 솔직히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벌써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낫다고 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바꾸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어둠을 버리고 늘 우리 행동 속에 어둠의 행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는 와서 열매가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 매년 와서 보는 거예요. 첫째 해도 안 맺었고 둘째 해도 안 맺었고 3년이 돼도 맺질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뭐라고 말해요? 찍어버리라고 말해요. 7절 말씀해 보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내가 3년을 와서 봐도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그랬더니 포도원을 관리했던 그 포도원지기 관리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포도원 지기는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이 누구의? 포도원지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자 무용지물로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마땅히 없어질 가치가 없는 나무로 생각해서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포도원지기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1년만 더 놔두자고. 그래서 놔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죄악과 실수를 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포도원지기인 예수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1년 기다려보자고 하는 요청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어서 찍혀 버려질 위기에 처한 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을 찢겠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 자신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었을 때 우리는 잘못을 고백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분명코 열매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인데 좀 더 새로운 관점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세요. 여기 나타나는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의 내용 속에 본질을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손가락질하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좀 더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가? 이런 포도원에 그냥 포도원에 포도가 자라나도록 하면 되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이죠. 요새 무화과철이 돼서 우리나라 저 남해안 쪽에 보면 무화과 농사를 지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도 흔히 볼 수 있어요. 가꾸지 않아도 그냥 잘 자라나요.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를 포도원 가운데 심었어요.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정성껏 가꿔야 돼요. 정성껏 가지를 잘라주고 또 겉껍질을 벗겨내고 또 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 주면서
그래야지 이것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포도원에 주인이 와서 어느 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이런 나무를 심는 것은 주인의 권리예요. 주인이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지기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결코 그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만 있어야지 잘 관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다른 나무가 있으면 관리는 힘든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서 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포도원은 포도원답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커서 그늘을 지면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몰라요. 이렇게 해놓고 주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포도원지기 입장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전문적인 일이지만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것은 자기가 해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주인이 심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돌보겠습니다만은 장담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심은 지 1년이 됐었을 때 주인이 찾아와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2년이 되어서 찾아와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3년이 돼서 찾아와도 열매를 얻지 못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포도원지기한테 저 잘라버리래,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7절 말씀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심는 것도 주인의 권한이고 뽑는 것도 주인의 권리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 일꾼이 와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년에 그냥 두자는 거예요. 내가 주변을 파서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런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좀 놔두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포도원지기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심지 말지 왜 심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심지 않았으면 그냥 포도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을 텐데 무화과 나무를 심으니까 이게 포도원인지 무화과밭인지 사람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세워져 있으니 오히려 포도원이 볼품없는 그러한 포도원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바라볼 때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눈에 거슬렸어요. 근데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이 와가지고 잘라버리자 그랬더니 그냥 오히려 지금까지 고생하고 애썼던 포도원지기가 놔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꾼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이. 우리는 포도원지기라고 포도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도 주셨고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도 주셨고 여러분의 직장 다 포도원을 주셨잖아요. 다 포도원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포도원을 잘 관리를 했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무화과 나무 하나가 심겨진 거예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 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주인이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히고 2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히고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히고 포도 얹기는 노력했어요. 왜? 주인이 심어놨으니까 주변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노력했는데 안 됐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도는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이 없는가? 너무나 내 환경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왔어. 그리고는 왜 그렇게 내 속을 썩이는지 몰라. 내가 농사를 지었던 이 포도원 지금까지 문제도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 하나가 들어와서 그냥 내 인생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와서 열매라도 맺어주면 좋은데 열매도 안 맺어줘요. 1년 지나도 열매도 안 맺고 2년 지나도 열매도 안 맺고 3년 지나도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은 주인이 와서 저거 파버리자. 가족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포도원인데 저 사람만 있으면 정말 우리 직장 너무 좋은데 저 열매도 못 여는 저 과장 무화과 나무 때문에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부장 무화과 나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이 고달플까.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분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시작한 분이에요. 근데 기업에 기획실이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에다 탈을 딱 대놓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위에 부장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오랫동안 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져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를 올라가야 될 것인가 직장 사무실 올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집에 가야 될 것인가 그 고통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괜찮겠거니 했더니 또 목회자가 되니까 더 많은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 표현을 하면 사실 그 무화과는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심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어디 영역에? 내 영역에 내 포도원에 주인이 심었다니까. 근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주인이 와서 저거 베어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고 톱으로 벨까요? 낫으로 쳐버릴까요? 아니면 삽질을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포크레인을 갖다 내가 다 파버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예?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와서 저거 없애버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인님 오래 그냥 두시라고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해요? 이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성을 덜 썼고 내가 노력을 덜 했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미약한 것 같다. 그러니까 1년만 시간을 주게 되어지면 내가 그 주변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꿔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매를 맺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위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열매가 없는 건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노력하겠대요.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갖고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갖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지기는 끊임없이 기회를 더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원지기의 귀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아픔을 던져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무지 직분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그 때문에 짜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두루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아마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어서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으니까 물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청지기, 포도나무 지기의 이 포도원의 일꾼의 문제라고 자신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좀 담고 싶어요. 오래됐습니다마는 정말 좋은 말을 가지고 로맨 캐토릭 교인들이 가슴에 붙이고 차에 붙이고 다녔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내 탓이요. 우리 직장이 힘들어지는 것도 내 탓이고, 교회가 붕의 제동이 걸리고 쇠약해지는 것도 내 탓이고, 모든 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라는.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왜 심겨졌는지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주인만이 알아요. 주인만이. 왜? 주인이 심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왜 그 집사님이 계신지 아무도 몰라. 누구만이 알아요? 주인이신 주님만이 알아. 왜 우리 교회에 그 권사님이 있어서 말이 많은지 혹시 또 오해할라.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도 몰라. 누구만이? 주인이 알아. 주인이. 우리는 해야 될 분이 뭐냐면 바로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향해서 베풀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두둔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부족하죠. 나의 섬김이 부족하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가꾸어 봅시다. 무화과 나무를 좀 가꾸어 보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예? 학교 선생님들은 진짜 요즘 애들 말 안 듣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남자 나무, 여자 나무,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근데 키워야 돼. 직장은 안 그런가요? 직장은.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열매를 맺었을 것 같아요? 안 맺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좀 늦게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많아요. 4년 돼서 맺든지 5년째 맺든지 맺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니까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러한 포도원지기가 되어보지 않겠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고 견디고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포도원지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둘러 파서 거름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포도원지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커피도 사주면서 칼국수도 사주면서 대화를 하면서 문자도 주고 전화를 주면서 해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제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제는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흘러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 이어져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포도한 지기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거름을 주었어요. 포도한 지기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 되면 물을 주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었던 거예요. 관계 속에서 바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부부지만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자녀, 직장 속에 들어가 보면 아래 부하 직원들 그리고 위에 있는 장관들 많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걸음을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셔서 귀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족과 이웃과 일터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 우리 모두 이런 단어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포도원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지만 그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어 심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